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약 2년 전에 서울시가 서울 미식 주간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미식 주간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전국의 1만 명을 대상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음식, 위로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물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친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 위로를, 어떤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 그리고 받고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를 위로해 주는 음식이 무엇일까? 네, 10위가 있습니다. 10위가 뭐냐? 닭발이었습니다. 닭발. 9위 소고기, 8위 케이크, 7위 된장찌개, 6위 라면, 5위 삼계탕, 4위 삼겹살, 3위 김치찌개, 2위 치킨,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와,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 우리 지난 주일날 다 드셨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으셨죠? 이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 지난 주일에 우리도 김밥과 떡볶이를 통해서 위로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정말 난 놀랐어요. 저는 이 설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음식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음식이 위로가 되는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요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막 먹어요. 이러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이 음식을 막 드시는구나. 네,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음식이 주는 위로가 과연 우리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정말 이 엄청난 스트레스, 크고 작은 상처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정말 담겨져 있는 깊은 슬픔 등 얼마나 이런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큰 스트레스, 이런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음식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그리고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음식을 잠깐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잠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지만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갈까?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참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받는 참 위로는 무엇입니까? 음식 말고요. 네. 정말 참 위로. 나의 어떤 스트레스, 나의 어떤 모든 문제들, 나의 답답함, 나의 모든 상처들을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탄절이 와도, 이 성탄이 돼도, 성탄절이 와도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매년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 밖에는 전쟁의 포성이 들리고요. 하루에도 정말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나고, 하루아침에 난민이 돼서 떠돌며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오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너무 단조로운 권태 속에서 여러분 또 한 번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는구나, 또 연말연시를 이렇게 맞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닌가. 아무런 위로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의 참 위로는 정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요, 해방될 기미가 없고요, 그렇게 정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위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맛난 음식을 먹은들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선물을 받은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 여호와의 영광, the glory of the Lord.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 the glory of the Lord,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네, 메시아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궁극적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식도 아니고요, 취미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 메시아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암흑 시대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닭발 떡볶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해요?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말이죠.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인류에 반복되는 타락, 죄의 고난, 이 모든 스트레스, 모든 어떤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것들의 위로, 궁극적인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나라, 주 예수님의 오심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위로가 어디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인류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평안한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평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지금 평안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지나고 지금 평화의 시대 속에 어쩌면 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역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인생,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평안한 시기보다는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런 고난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인생이 뭐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도 어떻게 해요?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욥기서 5장 7절에 보십시오.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난 것이 인생이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 그래서 고해라고도 말합니다. 고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봐도요, 전쟁이 없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쟁과 같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도 전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고난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 넘어 그래서 산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 인생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위안이 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또 러시아 사람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통에 정말 사람의 위로가, 그거 어떤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궁극적인 우리의 참 위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요, 메시아의 위로,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느냐면요,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죠. 무슨 고난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고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전도하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와중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이겨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자 보십시오. 형제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고난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 표현대로 그 크고 두려운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위로가 우리의 고난을 이길 것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주셔서 내가 다른 고난 당하는 너희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였다. 여러분 그런 위로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나요? 정말 앞길에 보이지 않고요, 깜깜하고요,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요, 풀려지지 않고요,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고 나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쓰러질 때 많고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또 죄짓고요. 또 방황하고요. 또 허무해하고요. 또 정말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요. 그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잠 못 이루는 밤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그때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들 가운데 풀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풀꽃은 장미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백합처럼 향기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존재 자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찌 보면 풀꽃은 꽃의 세계들 안에서 꽃의 세계들 안에서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쁩니다. 가까이 가서 오래 보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풀꽃처럼 당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풀꽃처럼 예쁩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강중옥 집사님은 얼마나 예쁜지 손으로 이렇게 야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당신은 풀꽃처럼 예뻐 막 머리를 이렇게 사랑이 떨어지네요. 떨어져. 여러분은 풀꽃처럼 예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요. 풀꽃과 같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상처로 찢기고 아픈 풀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쓸쓸히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부르심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복음을 들고 주님 만났다고 성 안으로 외치며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큰 위로 받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주님 주십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가장 어렵고 고독할 때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그 외로운 곳이 희열이 넘치고, 주님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 그리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위로받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 위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죄 사함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들의 죄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벌, 배나 벌을 다 받고 이제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 이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이스라엘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이제 끝났다. 용서했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위로 중에 위로는 용서의 위로요, 죄 사함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서운 죄의 굴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죠? 이것이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위로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물론 음식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요, 취미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자연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인생의 허무와 방황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 위로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 선지서를 마태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백성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카드 받지 못해도, 선물 받지 못해도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는다면 죄사함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위로죠. 성탄절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위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죄에 대한 것은요, 강도질, 도둑질만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으면 간음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행치 얼마나 안 하시나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신 분들, 왼수라도 우리가 이번 달 암송기절 왼수라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으신 분들 다 그 죄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은 거 수없이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날마다. 그런데 이 죄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이제 용서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은혜요, 위로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짤막한 단편이 있습니다. 파코, 내 아들 파코. 스페인에 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엄하기 때문에 이 아들과 사사건건 다투어요. 네, 아버지 시각으로 볼 때는요, 아들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사람도 아니에요. 계속 충돌합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나가버립니다. 가출해서 몇 년 동안 방황합니다. 아들을 내보내고 나서 아버지가 괴롭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슴이 아파합니다. 물론 잘못돼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사람답지 못해서 야단치고 소망이 없어서 내보냈지만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여전히 괴롭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절대로 평안할 리도 없습니다. 마침내 이 아버지는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짤막하게 파코,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짧은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예정 시간 정오에 호텔에, 그 몬타나 호텔에 가봤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서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을 나간 아이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널 용서했다.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 무슨 시비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무런 변론이 없습니다. 거저 용서했다, 내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돌아오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용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죠. 사실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파코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가 광고문을 냈는데 이 광고문을 딱 보면서 이 아버지 웃기는구만,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못 믿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못 만났고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 있어야 다 용서했다는 아버지 말 한마디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체면 다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그 과거 다 내려놓고요, 아버지 그 한마디 말씀 믿고 용서했다는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 없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위로입니다. 성탄절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죠.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믿고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은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도 없다, 머슴꾼의 하나만으로 받아주신다면 너무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허랑방탕했던 이 아들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만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과거 묻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다, 잔치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보면 체면이 없어요. 뻔뻔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마음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서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만 의젓하게 혁의 질투 속에서도 알면서도 그 잔치에 앉아서 아버지가 차려주신 잔치밥 얻어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한 면이 있어요. 사랑 앞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앞에 무슨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까? 사랑은 사랑이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따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심플, 간단, 명료하게 믿어야 성장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의 기쁨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사랑 앞에서도 용서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 왜요?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 앞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풀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용서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습니다. 주님, 좀 뻔뻔하지만 체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에 되돌아보면서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아들이고 누리시는 성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용서를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안고 용서를 안고 위로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로와 그 사랑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과 급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봉사함이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품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아픔, 스트레스, 그리고 모든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만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만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